인사 나눕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임명하는 날이죠. 임명주일인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어요. 자, 너에게 맡겨주니까 이제 잘 관리하고 이걸로 이윤을 잘 남겨서 내가 돌아올 때에 결산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로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4달란트로 만들었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주인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인 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거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내보내라. 좀 슬픈 일이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으로 섬기면 재능으로 섬기지만 그 재능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을 때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려요. 이날은 보람되고 가치 있는 날이죠. 근데 반대로 이날을 제사상을 찾아갔다든지 죄지로 갔다든지 세상 낙을 즐기러 갔다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요.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을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한 즐거움의 시간으로 드린다면, 똑같은 재능을 가졌어도 똑같은 은사를 가졌어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주님께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시간 그러는데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크로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50살이었는데 올해 51살 되었네,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카이로스, 똑같은 시간인데 가치 있는 시간, 소중한 시간, 보람 있는 시간, 생동하는 시간, 하나님을 소중히 섬기는 시간,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같은 시간인데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시간을 또 우리는 똑같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똑같은 시간인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것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시간,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패가 뭐냐? 똑같은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었죠. 이 재능을 잘 활용해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질 않았고, 2달란트 받았거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재능을 가지고 활용함으로써 가치 있는 걸 남기잖아요.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또 재능을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지금도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재능이 있어요. 또 차량으로 운행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은사와 재능이 있지요.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의 재능이 있지요. 또 반대로 반주자들은 참 대단한 실력이에요.
못 쳐요 저는. 그러는데 아주 아름다운 반주로 영광을 돌리죠.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런 재능들이 크든 적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성가 찬양도 잘 못하고 악기도 못 다루고 봉사도 잘 안 하지만 그저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돈을 다 잘 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돈을 잘 벌어서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영적인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나에게 맡겨진 걸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지 그걸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은 재능, 저처럼 받은 달란트를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자기에게 준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사와 첫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고 성가대 하는 사람에게 성가대 노래만 하고 힘든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성가대는 그거 하려면 힘들고 그 사람들은 성가대 안처럼 힘들어서 못해요.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재능이 달라서 그래요. 성가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 사람 많이 없어요. 노래를 좋아하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여기 앉으라면 또 못해요. 기도를 좋아하니까. 서로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달란트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자기 달란트를 참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자기 농장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농장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김만은 집사님 부부가 농장을 하시는데 사과 농장을 해요. 수천만 원씩 벌어요. 네, 잘 벌어요. 그런데 오늘 못 나오셨네요. 애 보러 갔대요. 아들이 애 낳아가지고 애 봐달랬대요. 참,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시대가 참 불쌍하다. 우리 이전의 시대들은 자식들 길러서 자식들에게 죽을 때 자식들 품에서 효도 받고 죽잖아요. 그러나 6.25 이후에 태어난 우리 시대들이 대개 보면 6.25 때 얼마나 6.25 이후에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자랐어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살라고 했겠지만 노력하고 애써서 하여간에 부를 축적하고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6.25 이후의 세대들이잖아요. 지금의 세대들. 그 세대들이 이루어온 걸 누리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고 부를 이뤘으니까 이게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우리의 세대가 6.25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풀뿌리를 먹고 그냥 쑥이나 이런 걸 캐다가 국 끓여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을 알 리가 없잖아요. 켄터키 치킨 아니면 먹지도 않은 세대들인데요. 세대들은 자 그러니까는 그 이전 세대들은 가난과 고생을 했어도 자식들에게 효도를 받고 돌아가셨고, 그러나 6.25 이후의 세대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자랐고 죽도록 일하며 살았고 이제 나라를 부강하고 살 만큼 살아났더니 이후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우리 어르신들 애 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애 보고 있고 저 권사님도 애 보고 있고 다 애 보고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 시대는 늙어도 쉬지를 못해요. 태어났을 때도 가난과 고생 속에 태어났고 가난 속에서 죽도록 노력해서 살도록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늙으니까 애 봐야 돼요. 애 봐야 돼요. 우리 김만은 집사님 부부도 애 보러 가셨어요. 아들이 자식 둘 낳았고 돈 번다고 애보니까 야, 우리 시대는 신랄했구나.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고 우리에게 주은 거라면 가치 있고 보람되게 여겨야 돼요. 감사하다. 사람이 좀 더 쉬면 뭐해?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좋은 농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주 농장이 좋아요. 그래서 칭찬받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가진 것이 좀 실증이나 우리 농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농장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우리 농장 좀 팔아주세요. 저는 더 좋은 걸 살랍니다. 더 좋은 걸 좀 하고 싶어요. 찾다가 신문 광고, 부동산에서 신문을 냈어요. 예전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어마어마하게 넓고 기름진 땅이고 좋은 농가가 있고 큰 창고가 있고 이상적인 좋은 위치에 있고 농사를 짓는데 최신식 농기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농장에 나왔습니다. 야, 이런 데서 내가 한번 일을 해야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지 농장이야. 자기 농장이야. 사람들은 종종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내를 주셨어요? 남편을 주셨어요? 자식을 주셨어요? 또는 부모님을 소중히 얘기하죠. 남의 자식 뭐 어디 제 자식은 뭐 벌써 저 집 누구네 집 애는 돈을 얼마를 벌었단다 너는 뭐하냐 이렇게 말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게 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 자식인 줄 알아야죠.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항상 내 것은 가치 없고 남의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망치게 돼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별 볼일 없고 남에게 준 은사만이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명히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남편 이런 남편이냐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남편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해봐요. 참 소중하게 생각해봐요. 무엇인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뭐 명예도 있고 근데 뭐야 나는 그러는데 내 남편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하고 나 없으면 못 사는 남편. 저 남편은 나 없어도 잘 살아. 돈 많아서 당신 모르게 부인도 여러 명 있어. 그냥 이 남편은 비록 뭐 할지라도 나밖에 없어. 다른 귀히 여겨. 그저 나만 쳐다보고 살아. 그걸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길이고 또는 교회에서도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죠. 예전에 들은 간증인데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있잖아요. 요즘은 뭐 키가 큰 사람이 인기잖아요. 키 작으면 좀 그러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키 크면 막 이렇게 요즘 해요. 키 작으면 좀 옛날에는 키 크면 아주 사는 취급을 못 받았어요. 40년 전 50년 전에는 키 크면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외삼촌 키 큰데 다 욕해요. 이상하게. 우리 이모부도 키 큰데 다 욕을 해요. 키 크고 속 없다고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둘 다 노름만 해 또. 확실히 속 없는 짓들은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외삼촌 키 커갖고 아들이 보니까 키가 1m 90에 가까워가지고 기아의 농구 선수 돼가지고 센터백 했어요. 아무튼 키 크니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또 키 작아도 또 좋아요. 그때는 키 작은 사람이 인기였어요. 요즘도 큰 사람이 인기인데 나중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크든 적든 다 감사한 게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크든 적든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잘생긴 것도 소중하잖아요. 좀 안 잘생기면 어때요? 어느 목사님이 저기 청계천에서 청계천이라 한다고요. 청계산에 금식기도원을 하러 갔어요. 금식기도 갔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금식기도 갔어요. 이제 개척교회도 부흥도 돼야 되겠고 어려움이 극복해야 되겠다 해서 금식하러 갔는데 성도들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금식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분도 금식을 해요. 하루 이틀 지나다가 이제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어째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개척교회 하는데 이제 교회 이제 전도도 하고 성도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분은 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얘기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얘기할게요. 제 고민이 이겁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 사람을 전도해서 오면 그 다음에 몇 달 다니다가 좋다고 남편들 데려오면 그때부터 남편이 부인을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교회만 오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그래서 괴로워서 지금 기도하러 온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남편들이 교회 오면 부인 11주 한 거 보고 교회 못 다니도록 핍박하는 건 봤어요.
이 탐심이 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11조 한다고 교회에다 돈 갖다 다 준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악을 쓰고. 그런 사람은 봤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잘 다니시던데 여기는 그냥 부인이 못 나와. 동문제하고 좀 다른가 봐요. 뭔가 했더니 목사님이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남편이 그냥 뭐 우리 교회 좋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것이 저 목사 잘생긴 것 보고 저 목사 좋아해서 다니는구나. 이래가 이걸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게 이게 의심을 하면 이 교회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더 문제는 내가 벌어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싸울 수라도 있는데 너 그 목사 좋아하지. 이래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괴로워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따가 얼굴을 뭐 흉터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쪽 목사님이 감사했대요. 안 잘생긴 걸 그때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가 해외 출장 가면서 목사님 저희 부인 이 집사 좀 부탁해요 하고 간디야. 얼마나 못생겼던지 안심하고. 근데 그 너무 잘생겨서 교회 다니는 것만도 불안해져가지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못생겨도 목회가 잘 되는 수가 있고 잘생겨도 안 되는 수가 있어. 하나님 일이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면 또 잘생겼으니 또 나중에 그 여건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만일 커졌다 그러면 잘생긴 게 더 유리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여건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환경, 여건을 다 소중하게 여겨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사명을 감당해요. 내게 반주에 재능이 있는데 반주 안 하고 성질난다고 안 하고 저 인간 미흡다고 안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반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겨우 두세 사람, 서너 사람 아니에요. 그만큼 귀한 재능이잖아요. 민집사님 할 수 있어요. 집사님이라고 부를게. 민집사님 할 수 있어요. 어디 반주는커녕. 근데 우리 민원정 성도님은 또 뭘 잘 만들어? 빵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우리 성도님들 좀 사 먹어봐줘. 한지도 몰라.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그렇지 산지도 모르는 것 같아. 쌀로 빵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또 사업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재능이 달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교회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다 그런 재능이 달라. 며칠 전에 이게 그 식기 세척기가 그냥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와. 알고 봤더니 교회 그 부엌 창문을 좀 잘 닫아야 되는데 대충 해놔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이다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는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물이 얼어버리고 식기세척기 얼어가지고 터져버리네. 엎치고 부엌에 내려갔더니 팍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따뜻한 물이 막 수증기를 품으면서 쏟아져 나오네. 내가 막을 길이 없어서 서정식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빨리 좀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와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우선 물 맞고 나더니 이제 AS를 부를까 했더니 딱 보더니 제가 한번 내일 나와서 손보겠습니다. 싹 보더니 세상에 싹 고쳐놨어. 목사가 뭐 설교를 할 줄 알아도 그거 어떻게 고치냐고. 이거 뭐 타고난 은사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또 서비스 된다 부르면 또 뭐 그냥 모아서 부른 게 가관이냐고. 그게 다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자,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제목이 재밌어요. 문 밖에서 일생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 자, 그 내용인데 제목은 아니에요. 그 내용인데 문 밖에서 일생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뭔 소리야? 어떤 사람이 이제 딱 그 소설에서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지기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왜 앉았냐면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를.
언젠가 문이 열리겠지, 문 열리면 들어가겠지 하고서 기다리는데 1년, 2년, 3년, 10년 문이 안 열려. 평생을 문 밖에서 기다리다 이제 자기가 늙어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있어요. 언제 문이 열리요? 도대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당신이 언제든지 열고 들어가면 되는 문이요. 당신은 열고 들어가지도 않고 내게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나보고 열어달라고도 하지 않고 그 앞에서만 평생을 앉아있다가 계시더만. 그래서 문짝 열어주는 순간 죽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환난과 어려움 때는 자세를 낮춰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도전해 가야 될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재능을 활용을 해야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진해야지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생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은사를 재능을 활용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돈이 걸리겠어요?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다 해도 입으로만 떠들고 있으면 무슨 내가 복을 받겠어요? 자기 재능을 활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대해서 알려줄게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우체부였어요. 우리 교회도 계시죠? 우체부에서 일하신 분. 우체부신데 정년퇴직을 했어요. 몇 살에 정년퇴직인지 모르는데 나이가 드셨잖아요. 한 60살 됐다 합시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름은 프리슬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은퇴할 때에 자기가 돈이 얼마 있나 봤더니 그 당시로 1200달러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150만원 정도죠. 그때니까 조금 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극히 자기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뭐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제 살자. 그러는데 내가 나이 먹고 은퇴했지만 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보람 있는 인생이 뭘까?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보람된 시간을 좀 보내보자. 우체부로 사는 것도 보람됐지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놀고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내가 보람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는 바닷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 못 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바닷가 한번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마음먹으면 갑시다. 그러면 그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날 와버려요. 우리는 바다 보기가 뭐 순식간에.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워싱턴이나 뉴욕에서 비행기 딱 탔잖아요. 왜 날아가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까지 날아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필리핀까지 가도 미국이라면 미국 땅이에요. 육지를 못 벗어나요. 말레이시아까지 가도 육지를 못 벗어나요. 태국까지 날아가도 육지를 못 벗어나요.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중간에 있으면 밖으로 거의 못 가는 거예요. 평생 바다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거라. 그렇게 넓은 땅에 사는데 이 바다를 못 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바다 구경을 좀 시켜줘야지. 그래가지고는 모집을 했어요. 광고를 했어요. 바다 구경하고 싶은 사람 저기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어디죠 거기가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바다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그쪽까지 여행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냥 실비만 받고 관광버스 불러서 내가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플로리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차에서도 설명하고 내려갖고도 설명하고 여행을 다 시켜주고 오니까 너무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모집할 때 더 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관광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육지에 사는 사람은 바닷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20년 그렇게 했는데 재산이 얼마 된 줄 알아요? 700만 달러나 됐어요. 지금 같으면 뭐 한 100억 가까이 되겠지만 그 당시로는 더 큰 돈이죠. 여러분 보람되게 같이 내게 주는 재능을 발견한 거죠.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지요. 그 사업에 재능이 있음을 그대로 덮어놔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능을 활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는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진 재능 놀리고 계신 사람 많아요. 다시 한번 활용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잘 활용하게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5달란트, 너에게는 2달란트, 너에게는 1달란트 골고루의 인생을 살아갈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나는 재주라고 이것밖에 없어 하고서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간 나중에 버림받는 거고 비참해지는 거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 크든 작든 뭐 하든 간에 그 재능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복을 주겠다, 이 뜻도 돼요. 교회에서는 은사로서 섬기지만 내 인생의 재능으로서는 자신을 복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2023년도에는 자기의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재능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때에 나에게 주는 재능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와 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LA 근교에 한 식당이 있는데 손님이 버글버글해. 종종 보면 요즘 카페가 유행해서 카페도 뭐 대단하잖아요. 카페도 잘 된대, 잘 돼. 두 가지예요. 세 가지죠. 요즘은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할 때 맛이 기가 막히든지 맛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맛을 가진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나 이런 장소나 편의가 너무나 편안하거나.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카페에 들어가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앉아서 공부할 정도로 여건이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게 잘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친절이죠. 거기가 가면 평안해. 그 카페가 평안해. 그 식당에 가면 참 평안해.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음식 맛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장소가 뭐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벅적벅적한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어때요? 여러분 사업할 때 정말로 맛 좋아야 되거나 맛이 보통일지라도 엄청나게 친절하거나 사람들이면 또 가고 싶은 괜히 그 사람 그 아저씨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은. 어떤 데는 종업원들이 정말 잘해갖고 사업이 잘 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절이죠. 굉장히 친절. 제가 며칠 전에 식당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앉았더니 저쪽으로 가래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더구만. 아니 앉았는데 가라고 저를 옮기래. 왜요? 그랬더니 예약 됐대. 예약석이래. 그리고 문자로 보내갖고 문 열 때마다 추운 거야. 요즘 춥잖아요. 문 열면 다리가 얼라고 쉐 찬바람이 내 하체를 치고 가요.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니 식사 다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손님도 오지 않았어. 얼마나 기분이 나요. 그냥 제가 화를 거의 안 내는 형이잖아요. 근데 화가 좀 날라고 그래서 참고 이제 정리하고 나왔어. 나왔더니 세상에 그 집이 얼마나 맛있다고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니 손님이 많이 와요. 여기서 2층이 꽉 찼으니까.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차량이 다 막아갖고 우리 차 안에 들었는데 나올 수가 없어. 6대를 빼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주차가 해결이 안 돼서 못 빠지니까 주차 해결 좀 빨리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손님들에게 차 좀 빼달라고 해야잖아. 나와서 보더니 들어가서 해줄 줄 알고 기다렸더니 5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해. 사장은 계속 해만 쓰고 있고 종업원들은 지일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갔어요. 너무 잘못하잖아. 손님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없고 안 되잖아. 그래서 화를 냈어요. 저 화를 절대 안 내는데 사장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 쓰는 사람이 사장이거든요. 보험을 질렀어요. 사업을 하려면 주차 관리부터 제대로 하고 주차 문제가 이렇게 되면 빨리 처리를 해서 손님의 불편함을 없도록 해야지 왜 이따위 이런 식으로 하냐. 보험을 질렀더니 그때서야 튀어나와서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이 집은 손님들에 대해서 배려나 편안함을 주지를 못하는 거야. 잘 되면 뭐예요? 얼마 안 가면 저거 별로 안 돼. 지금 소문나서 잘 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많죠? 우리 교회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정말로 잘해야 돼요.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돼요. 교훈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엄청난 실력을 가져도 성가대에서 찬양을 너무 잘해도 뭐 해도 너무 잘해도 어느 분야에 최고적인 은사를 가졌어도 내가 탐심을 부리거나 내가 미워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면 그 재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교회를 망치는 재능이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은사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이해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교회를 망치잖아요. 누구나 경험했을 말하고 누구나 보았을 일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다른 주위의 부분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당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음식이 너무나 실력이 있어도 친절함이 없으면 내 재능은 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그와 같더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도 재능으로서 정말로 소중해서 영광이 되어야 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주어진 달란트도 정말 가치 있게 활용이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자신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23년도가 됐어요. 그동안에 흘러왔던 것을 갈등을 또는 아픔을 가정에서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라도 그런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이제 지우세요. 올해도 또 못 지우고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그런 마음 다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가꾸고 활용을 한다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내가 맡기겠다, 이런 축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올해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을러서 열심히 하라고 겨우 코로나라는 핑계 때문에 지금도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은 더 하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충성된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청년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무너졌다 새로 하려니까 안 해요. 끝까지 믿음 다 까먹고 억지로 교회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악하고 게으른 점으로 책망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할까 한 번쯤은 가슴에 새겨봐야 돼요. 우리 모두는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적든지 크든지 좋은 것이든지 그렇게 마음에 덜 내키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재능이 주어졌고 교회에서는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부분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에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함으로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수놓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